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제사제도와 8장에서 10장까지의 제사장 위임식에 이어 11장에서 15장까지는 세 번째 단락으로 백성들의 정결한 삶에 초점을 맞춘 정결법입니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문맥상 앞에 있는 레위기 10장 10절을 확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10절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여기에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구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케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신들이 성막을 범하는지 모르면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11장에서 15장은 이들에게 부정과 정결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1장부터 15장까지의 대략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11장은 음식법의 규례, 즉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부정을, 또한 13장에서 14장은 악성피부병과 관련된 부정, 15장에서는 몸에서 나온 유출로 인한 부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24절에서 47절은 동물의 죽음과 관련된 부정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 즉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짐승 중 정결한 것은 첫째 색임질하며 둘째 굽이 갈라진 것이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위의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동물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낙타, 돼지, 토끼 등등입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 정결한 것은 첫 번째 지느러미가 있고 두 번째 비늘이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고기를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어요. 뱀장어류, 갑각류 등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겁니다. 새의 경우는 공중의 새 같은 경우에 맹금류를 제한 조류를 정결한 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맹금류를 지칭한 모든 새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독수리, 부엉이, 올빼미 등등입니다. 곤충 같은 경우는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 같은 경우는 정결하게 여겼습니다. 메뚜기류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여긴 것은 기어다니는 곤충류 전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각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는 그 구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요,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전체적인 근거로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글라스의 사회의 인류학적 해석은 그래도 합리적인 해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에 의하면 거룩과 정결의 개념을 온전함과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의 사고로는 정결한 동물은 정상적인 동물이요, 부정한 동물은 비정상적인 동물이라고 보았어요. 즉, 새의 경우는 날 수 있는 두 날개와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어야 했고요, 물고기의 경우는 수영할 수 있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했습니다. 육지 동물은 뛸 수 있게 갈라진 굽과 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했어요. 더글라스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동물은 정상적이기에 정결한 것이었고요, 이런 행동 양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되었습니다.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더글라스의 견해를 발전시켜서 다음 같은 도식을 만들었습니다. 밀그롬은 영역을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거룩한 영역과 정결한 영역, 또한 부정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을 공부할 때도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그 공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예를 들어 보면 제사장은 거룩한 영역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정결한 영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은 부정한 영역에 속한 사람입니다. 동물의 예를 들면 희생제물로 드리지는 제물들은 거룩한 영역에 속했고, 정결한 동물들은 정결한 영역에 속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동물은 부정한 영역에 속했던 거예요. 장소 같은 경우도 거룩한 영역은 성소였고요, 또한 진안, 이스라엘 진안은 정결한 영역, 이스라엘 진 밖을 부정한 영역으로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도 장소도 분류된 것 같이 동물의 분류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그는 주장했고,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타당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물의 죽음과 관련된 부정의 문제인데요, 부정한 짐승의 죽음에 접촉한 경우는 경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루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 특히 죽음과 접촉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7절을 보면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회를 칠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략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면 난리였다고 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 약 20만 정도였다고 하니 사람의 지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6월절에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해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거니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곳곳에 산재한 무덤에 혹이라도 무심하게 손을 댄 사람은 작심하고 잦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무덤에는 표신하게 회를 칠해서 방문객의 실수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무덤에 회를 칠했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다소 강박적으로 느낄 만큼 정결함에 신경을 쓰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에 대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많이 논쟁을 이렇게 벌였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의 마켓에 가면 코세르라는 딱지가 붙은 음식이 팔고 있습니다. 영어로 코셔라고 발음하는데요, 본래는 코세르입니다. 즉 코세르 딱지가 붙은 음식은 율법에 적법하게 처리되어서 정결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레위기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정통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음식법 규례를 만드신 목적과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의 음식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음식법을 거룩의 주제와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법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백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멀리했습니다. 정결함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법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부정한 요소와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음식법 규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음식법 규례의 목적은 일상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정결한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매일같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삶일 것입니다. 이 경건의 삶 역시 세상 것과 구분됨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식은 세상 것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이라면 아직도 정황과 부정의 원리는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다른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